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누구에 의한 통치 혹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의 삶과 또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은 당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걸머쥐고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했던 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기들 그 죄인들의 친구로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축혀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낯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후 이러한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것이 또 예수처럼 산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가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영생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며 사는 것,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또 평강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말 속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하나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항상적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0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지금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몸이란 어떤 존재를 담고 있는, 그래서 그 존재가 그 존재를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어떤 그릇과 같은 것이 몸입니다. 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중심에 모심으로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기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천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나타내는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가 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그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해 나가는 기관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이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의 현실, 우리 교회들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지금 현실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지금 현실의 교회는 예수를 나타내고 참신앙, 참된 삶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뜻 생각해봐도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추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내부의 분열과 분쟁, 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들을 통하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 법안에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는 독소 조항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올라온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과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적, 정치적 이유나 사회적 신분, 그리고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들마저도 차별 없이 사랑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의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나타내야 할 예수의 교회가 그 교회에 예수가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으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길은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지배를 나타냅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 예수의 가르침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말 그대로 예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오직 그 예수께 순종할 때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반대로 보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이 만든 이념이나 진영 논리 혹은 편협해진 교리에 의해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계획과 활동의 기준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두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옳다, 나만 옳다 하는 그런 주장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져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다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길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23절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함, 가득 참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더불어 차고 넘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컵에 단순히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충만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로 가득 차 그 예수가 흘러 넘치는 곳, 그래서 예수가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로 흘러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고 예수가 흘러넘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복받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길 힘써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고백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묵상하겠습니다.